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 기도주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또 직원분들 또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을 제가 처음 뵙는데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연말 기도주일은 그다지 좋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잘못한 거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회개했는데 또 그거를 연말에 1년 처음부터를 다시 또 되짚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지 또 막 쓰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쓴 다음에 불을 붙여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인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늘나라 가야 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곳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연말 기도주일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연말 기도주일이 그렇게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1년을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 기도주일이 제게는 좋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고 또 여기 오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그동안 보통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는 어쩌면은 정반대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과정에 신앙을 했고, 또 그렇지만 그 신앙이 저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새로운 정말 행복과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기 앉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시고 이 말이 왜 그런지, 그래서 왜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문하신다면 또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본문에는 이 가나안 여자라는 한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 그는 주류가 아닌 이방 여인으로 가나안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큰 소리로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거였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쪽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로 살려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광경이 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광경이요. 눈길도 안 돌아보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쫓아낼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저 이방 여인은 내 관심 받기야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굽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는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것을 면전에 놓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너는 개야 이거거든요. 지금 상상이 되시는 거죠, 지금요.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오레곤 교회에서도 아마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장로님이 계실 겁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 보통 그럴 때 어떤 상태일 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시죠? 어떤 모습을 보고요? 아마 착하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헌금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저분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 아마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좋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으려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자녀의 떡을 저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해. 이런 말을 들으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마음의 자리가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난 너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개야,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대로 그는 받아들여서 가야만 믿음이 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안 듣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왜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 여자인데. 끈질기게 남아있었기 때문일까요? 모든 모욕과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뭘 믿었다고요? 품성을 믿었어요. 그가 아는 예수님은 오늘은 왠지 모르지만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해도 잠잠히 대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라고 말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를 홀대할 뿐이 아니야 라고 믿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해도 저분이 말은 매우 험악하게 해도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말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 믿음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말을 이렇게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뭐죠? 발견 못하셨나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첫 번째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여기 보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이 주라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인. 저분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 이 여인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창조주로서요. 저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주인인데, 창조주시라면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문제에 대하여 모르실 리도 없고 관심 안 가지실 리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냉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냉담하고 말은 그렇게 뼈가 있는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마음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막 이렇게 험하게 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나의 주인은 그럴 뿐이 아니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평가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저도 성경을 정말 글자 하나하나 틀림없이 다 믿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성경이 못 믿을 책이더라고요.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성경 전체가 상당히 그런 얘기들인데 역대상 10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3절. 자, 그럼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하시면 그냥 훅 넘어갑니다. 역대상 10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거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자살입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몸에 엎어진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같은 장 뒷절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글자대로 믿는다는 게 참 정말 제가 모순되다는 게 뭐냐면 한편에서는 같은 사건을 같은 장에서 한편에서는 자살한 걸로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인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글자대로 믿는다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자살한 게 맞습니까? 그럼 13절부터 나오는 말은 또 뭡니까? 이 글자가 분명히 저가 말 안 들어서 내게 묻지 않아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글자대로 말하면. 글자대로 보면 성경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구약은 특별히 그렇고. 그런데 이 13절, 14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이 말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또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아까 역대상 10장과 여기 말씀이 뭐가 또 충돌을 일으킵니까? 아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죽였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일이 닥칠 때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성경절도 있으니까. 내가 혹시 뭐 말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점점 무서워지고 신앙하는 이것이 기쁨이 없고, 그러나 기쁨이 없음에도 기쁨이 없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슴 답답함만. 그래서 그러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처럼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려운 거, 또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런 것들이 읽을 때 고민거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고민이 되지 않고 성경이 있으니까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막 우리 마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7장 23절입니다.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께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뭡니까? 23절에서요. 이게 다 맞습니까? 이게 다 받아들여집니까? 이 23절 한 구절만을 통해서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 못하면 글은 믿지만 이 글을 주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모순점이 뭡니까? 충돌되는 것들이 뭐죠?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 근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발견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무엇과 충돌이 될까요?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건 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떠나가라 할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고 싶으신 분일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뭘 더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 주시는 분. 그런데 그들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거 전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글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를 수도 있어 불법을 행하면 떠나가라고 말하는 매정한 분이야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 채 글자만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좋아했나요? 맨날 배척하고 이렇게 늘 뭐가 잘못됐는지를 시험해보는 사람이었나요? 두 번째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말한 예수님은 배척하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15장 24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그러므로 잔치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면 잃어버렸고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어,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감동이 전혀 없이 한 가지 지식만, 성경의 한 가지 지식만 갖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누가복음 15장 24절의 그 말에 이상한 점이 뭡니까? 이상한 점. 잃었다는 표현입니다. 잃었다는 표현. 죽었다는 표현도 이상하고. 잃었다는 거는 어떨 때 잃었다고 합니까? 제가 이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디다 놓고 기억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버지가 실수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는 뭡니까? 아들이 나간 것이 실체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자대로 보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서 잃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글자대로 이제 이해하기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다시 찾았고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모순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그래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도 없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저 난 성경대로 살고 있어, 안식일이 맞으니까,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안 사람들과의 다를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말로 글자대로 보면 너무나 오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게 왜 말이 안 될까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요, 창세기 7장의 얘기인데 2장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그런데 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호소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에 호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도 모세를 보냈지만 하나님 자신도 바로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모세의 말을 들어서 허락해서 이 백성들을 나가게 해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세는 보내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허락해 줄 그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팍하게 해서 못 내보내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한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 못 받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정말 성경은 성경대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멀리에서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멸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을까봐,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구원받을까봐 하나님은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게 참 답답했어요. 이게 성경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해도 안 됐고,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우리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그들이 글자대로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믿지 못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참 너무나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저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맞기 때문에, 이 교리가 맞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그래서 맞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나 감동이 없이 그저 오늘 신앙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만큼 혼란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르치면서 참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글자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틀려도 이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되었어요.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인격체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과연 예배 시간에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있을까를 꽤 궁금해합니다, 늘. 설교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은 얼만큼 기대감을 갖고 앉아 계실까?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 계신 건지, 담임 목회자를 위해 그냥 동원되어 주시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해요. 이런 특별 집회가 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는지, 그저 하나의 교회 행사기 때문에
나는 집사고 장로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저희 교회 누굴 초청하거나 이랬을 때 제 마음의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설교를 지식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마 신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느 본문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본문에 어떻게 전개가 돼서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를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오늘 주어지는 기별이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성경 내용은 이렇고 저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거기에는 절대 어떤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때는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스스로도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고정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새로우신 분이다. 오늘 내가 감동을 받았어도 내일 새로운 감동 속에 내게 보여지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표현한 이 글이 그냥 지식대로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입장 속에 그것을 이해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야 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를 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 갑자기 모든 사람을 다 싹쓸이해버려라 매일 분노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이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9절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일생 동안 분노하시는 분. 또 심하게는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원수가 있을 때 스스로 원수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런 표현들. 근데 도무지 저는 이런 표현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근데 매일 분노하고 일순간 우리 일평생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들, 이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과 일치되어 이게 우리가 이해했던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다른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이런 글자가 무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다운 표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모태 교인이지만 교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하나님이 좀 귀찮았어요. 뭔가 매일 요구하는 분, 또
저도 성경 공부하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수록 부담돼 가지고요. 알수록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아는데 안 했으면 또 이게 걸려가지고 마음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고, 야, 뭐 이런 진리가 다 있냐 그랬던 진리들이 어느 순간 2번 듣고 3번 듣고 하니까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그 뭐 예언전도회 하면 다 알잖아요. 순서대로 마태복음 24장하고 첫날 다니엘서 2장, 7장, 뭐 작은 뿔, 8장, 좀 더 나면 9장 2300주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엔 야, 정말 우리 교회 진리야, 맞아,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뭐 똑같은 거 계속 들으니까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고 왜 앉아 있어야 될지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들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욥이, 우리 요새 과정 공부 시간에 욥기 하시잖아요. 욥기 재미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욥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뭐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이 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명확하게 되었고, 그러자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야 돼, 이런 이해함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연말기도 주일이 제게 부담이 안 된 것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했던 회개, 아마 내일이나 그 다음 시간 할지 모르겠네요. 욥의 회개. 여러분 욥이 회개한 거 아시죠? 42장.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를 한다면 욥은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욥은 어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행동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회개합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행동을 잘못한 회개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연말 기도 주일은 1년 동안 잘못한 행동들을 생각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 회개가 그 원어 자체가 후회한 생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후회한 생각. 지금까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오해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한 새로운 생각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의 회개. 생각이 바뀔 때 잘못된 행동도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기도 주일은 이제는 해볼 만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들춰내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그 부분을 새롭게 성령 속에서 정립하여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연말기도 주일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늘 고민했던 사람에게는 굉장한 또 희망을 갖게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은 관념적이어서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도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질문거리들만 던져놨는데 이게 이번 기간 동안에 아마 그것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끌려간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운 신앙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와이세 글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면류관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모두에게 내게 주신 영광이 아닌 그분께로 돌려지는 영광을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중심의 가장 좋은 분으로 인식될 때, 그분이 내게 사랑순으로 오게 될 때 내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야 회개도 일어나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가나안 여인처럼 글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는 데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과 저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러한 완전한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타적인 게, 가장 큰 이타적인 게 이기적이라는 이 표현, 하나라는 개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때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문제거리들만 얘기 드린 것 같으네요.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좀 보실까요? 이게 아마 좀 가장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해서 구원을 못 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뭐지요? 주님의 영광. 요거는 제가 오늘 궁금해 하시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더 정확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것은 품성입니다. 주의 품성.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다 펴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이제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갖고 표현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영광과 동의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동의어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어떤 품성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절을 봤을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처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든 생각은. 왜요? 저는 여기 보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생각한 사람 누굴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늘 아마 저녁 식사를 내신 우리 집사님, 제가 오늘 꼭 그렇게 맛있게 썩으니까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품성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와 제가 은혜를 줄 자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줄 자는 조건적이었어요. 저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제가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뭐 여유 있으면 주겠지만 굳이 이렇게 주지 않아도 크게 욕 얻어먹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를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고 싶으시다고요? 아까 로마서 5장 20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 도무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더 은혜를 줘야 된다고요?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떠난 사람에게, 심한 죄인에게. 이것이 저와 그분의 품성이 다른 점이었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지만 그분은 어떤 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요. 그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형상과 동의어고 이름과 동의어고 그 이름을 쓰는 분의 품성과 동의어여서 이 네 가지나 다 동의어입니다. 영광, 형상, 이름,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인 거지요. 그럼 보세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해가지고 못 믿게 했다. 그것이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품성을 보니까 이사야가 주님이라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당연히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해야 돼요? 더 밝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감은 걸까요? 누가 성령께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호소해도 눈을 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귀를 닫아서 저 예수를 멀리한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한 것을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서 못 믿겠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눈을 감아야 맞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잘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예요, 감았으니예요? 감았으니입니다.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끝에는 요한복음 똑같고요. 해석이 됐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적 표현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품성적 표현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겨서 못 믿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완악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멀리한 게 사실이라고요? 그들 스스로가 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만 해야 맞습니다. 우리의 품성으로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 못 받았다고 말하고 싶으신 분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났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요, 예전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꼭 빠져 죽는 게 있어요. 애들을 건져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그 아이의 죽음을 놓고 다들 막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떤 한 여자는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112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막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끝나요. 그 여인은 누굴까요?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지금 내가 죽였다는 그 말이 사실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적 표현일까요? 사랑적 표현입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 누가 내가 죽였다 하면 이건 난리 납니다. 문제가 나죠. 정말 살인죄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도 이 말에 대하여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무슨적 표현이기 때문에요. 어머니의 사랑적 표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게 사실이고 마태복음 13장만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모든 최종적 책임을 그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자신이 지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내 잘못이야. 내가 얘들 눈을 감기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게 내 잘못이야. 이 표현이란 얘기예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 표현, 사실로 보면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나갔어. 얘가 내 말 안 듣고 유산받아 나간 나쁜 놈이야. 근데 거짓돼서 돌아왔네. 이게 사실이지만, 동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안 얘기한다고요? 아버지는요.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선택의 결과를 누가 대신 지고 싶어 한다고요? 아버지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상하고 모순되고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갖고 그분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전 이걸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게 됐습니다. 이젠 뭐 이렇게 좀 힘들지 않고 너무 그분이 좋은 분이 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언제나 우선순위로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조금 대답이 됐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나오전 하겠습니다.